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다 당하고 난 뒤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그때 활동을 했던 이렇게 왕이 에스라, 느헤미야,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역대기 상하는 그걸 역사적인 좀 기록을 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또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가 722년, 그냥이 아니고 BC 722년, 북쪽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죠. 그게 언제냐니까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그리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솔로몬 왕 후손에 의해서, 후손이 아니고 솔로몬 왕으로 끝나고 두 나라로 갈라지나요. 한쪽은 북쪽 이스라엘이요, 한쪽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유다가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어떻게 당하느냐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의해서 멸망당하고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힌 채 잡혀가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 있는 모든, 또 왕의 금고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갖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솔로몬 성전이지요. 솔로몬 성전을 굉장히 잘 지었는데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는 나라는 멸망당하지요. 나라가 멸망당해 그 중간에 회복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해서 회복된 적이 있느냐? 그거는 1900년에 와서 회복이 됐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 이전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BC 586년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나라가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언제 왔습니까? 586년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성경 역사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약 400년, BC 400년경에 활동을 한 선지자지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로 끝나고는 구약 성경이 종결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 안 하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400년이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로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가지고 약 400년 정도.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성전도 무너지고
왕은 눈알이 뽑혀서 끌려가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나라는 어떠냐? 쉽게 말하면 식민지 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하에 있는 나라란 말이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약 한 50년쯤 지나고 난 뒤에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50년쯤 지나고 난 뒤에 고레스란 왕이 바사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칙령 내렸을 때가 538년, BC 538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야지 다시 지을 거 아닙니까? 1차 기한을 했을 때가 536년. 자, 536년 이때부터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혈통, 직계 혈통이지요. 이 사람의 영도하에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걸 보고 두 번째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남쪽 유다 또한 멸망당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라는 왕이 느부갓네살의 그 바사 왕이었던 그 왕족을 무너뜨리고 바사 왕국을 거기다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바사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되죠. 바사 지역을 정복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느부갓네살의 혈통을 무너뜨렸다 그 말입니다. 그 왕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선 겁니다. 그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바사를 정복을 하고 첫 번째 했던 작업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을 짓는데 다윗의 혈통이었던 직계 혈통이었던 스룹바벨 중심으로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지금 나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라는 포로된 상태입니다. 나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는 이미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 얼마나 됐냐? 50년이 됐어요. 없어진 지 50년이 되었는데 하기야 없어진 지 50년이 되었으면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하에 있었는데 그러면 50년 지나고 난 뒤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50년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왕을 뽑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왕을 못 뽑았을까요? 여전히 식민지 하에 있습니다. 아니, 나라가 없어요. 나라는 없는데 그나마 그때 남아있던 백성들이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라는 없지만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있거든. 그대로 있단 말은 좀 이상하지만은 흩어질 사람 다 흩어지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고레스 왕을 명령을 해서 뭐라 하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금 성전을 지으래요. 나라도 없는데 성전 짓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자, 성전이라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 것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성전이거든. 그런데 이미 나라는 상실되어 버렸다니까. 나라는 상실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 없는 상태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주님이 한 100년쯤 있다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신구약 암흑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사실은 요 중간에 막 많이 나타나시냐? 그러지도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약 410몇 년인가 40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이 중간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간섭을 하고 그러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너희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니까. 성전을 짓는다. 무슨 의미가 있죠? 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간섭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마지막 간섭했을 때가 언제냐니까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그 뒤에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으면 처음에 왕국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듯이 아니면 왕국 전에 사사를 세웠거든요. 사사를 세웠듯이 아니 지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자를 하나님은 더 이상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간섭하지 않습니다. 뒤에 막 이렇게 선지서가 나오는데 선지서는 거의 대부분 왕 시대 때 나온 선지서들입니다. 이 뒤에 거의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가 반짝 나와서 마지막 활동을 하고는 끝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간섭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라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성막과 성전을 지어라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는 성전을 완전히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약 5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라 그래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이제 간섭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 뒤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별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으로 끝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400년이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성전을 지어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성전 회복해라 그 말이거든요. 성전 회복.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제가 보기엔 크게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전을 지으래요. 성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성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로 간섭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래요. 성전 회복을 말하는 거죠. 성전 회복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는 다시 진짜 근본으로 돌아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성전 회복이 뭐냐? 여러분 개인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펼쳐가는 하나님의 뭡니까? 역사는 바로 이겁니다. 좀 교만한 이야기로 정말 그리스도가 회복된 적이 없어요.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때까지 교회나 목사나 교권이 그리스도를 이용했지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했지 회복된 적이 없어요. 저는 그저께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친한 선교사인데요. 호주에 있는 이 선교사인데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유학생들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또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호주 뭐 부르지번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중요한 어떤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세계. 그 뭐 중국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있는 이제 사람이 아마 유학을 마치고, 그래 이제 어찌됐든 간에 자기 교회에 있다가 대만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대만으로 가면 당연히 대만에 있는 복음 있는 교회에 연결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나쁘지. 연결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호주에 있는 자기 교회에 그걸 방송을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그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당장 사역을 해야 돼. 그때서 대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분 좀 만나주세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 갔다 왔어요. 그랬더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참 누가 봐도요 참 나쁜 놈이에요.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막 지교를 한다고요. 와, 진짜 내가 보기엔 양심도 없는 놈이에요. 왜냐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뭡니까 입지나 이익을 챙기겠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교회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지 진정 그리스도를 회복된 적이 없어요. 1517년 말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그런 종교개혁 일어났는데 목사에게 필요한 가톨릭의 제도는 다 갖고 왔어요. 예를 들면 목사가 가운을 입는다든가, 그죠? 어떤 면서는요, 성가대 같은 것들도 다 가톨릭의 잔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개혁이 됐을 때 교회에서 오르간을 사용 못하도록 했잖아요. 왜? 그게 가톨릭 잔재라 그래가지고. 잔재기 때문에 나쁘다, 안 좋다, 이게 아니고요. 목사에게 필요한 건 다 갖고 나왔다니까. 그래서 목사의 근위를 그대로 세워놓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근위도 그대로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회복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지금 나라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지어라? 제가 보기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에 있는
아주 세세한 부분, 예를 들면 거기에 촛을 꼽는 촛등이 있고, 그 초가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손을 씻는 물 두덩이 있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 많은 어떤 촛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냐? 그리스도. 결국 성전에서 뭘 하는 겁니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소를 잡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걸 회복하라 그 말이거든.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요, 제가 느끼기로는 한 번도 제대로 회복된 적이 없어요. 아니, 나라도 없는데 왜 가서 성전 지어라? 뭔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성전 지어놓고, 그럼 하나님이 성전 지은 그 성전에 그럼 계속 간섭을 하시든가 누구를 지도자를 세워서 그러지도 않으신다니까? 그런데 왜 성전 지으란 말입니까? 성전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회복입니다. 제가 보기엔 단 한 번도 그리스도가 회복된 적이 없어요. 교인, 성도들에게요. 조금 제가 이상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교회 짓고 성도 누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그 성도에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교회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버리면 목사들은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안 하는 건지. 왜? 성도는 계속 목사가 필요한 성도로 만들어놔야 되거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회복되면 목사 필요 없는 성도거든. 그게 예수님이 십자에서 이루신 만인 제사장이거든. 그런데 성도들을 목사 필요한 성도로 딱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다가 교묘합니다. 너는 영적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내 말씀을 붙잡아야 돼. 내가 하는 설교를 너는 붙잡아야 돼. 이런 식이거든. 참 나온 그게 사기꾼이지.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목사님들이 단 한 번도 그리스도로 회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성문이 뭘까요? 교회 짓는 겁니까? 강남의 그 사랑의 교회 3,000의인가 들었더만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놨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게 뭘까요? 한국에 이렇게 큰 교회 있다? 이거 성전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정도 교회 목사님 정도 되면, 오정인 목사 정도 되면요, 어떤 목사 그러더만요, 한 교회, 한 성도 한 1,000명 가까이 되니까 그 목사님 고백한 겁니다. 강의하면서. 자기는 대통령이 부럽지 않대요. 무슨 말이냐? 대통령보다 더 호사를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가면 하나님 대접하듯이 하는데 성도들은요, 목사님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하나님 대접하듯이 하는데 그러니까 생을 걸고 자녀에게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이 좋은 걸 못 물려주니까. 진짜입니다. 왜? 교인들 한 몇백만 되면요, 대통령 안 부럽습니다. 요즘은 또 막 누린다 그러면 최고 좋은 차 타잖아요. 최고로 대우받잖아요. 옷도 최고 좋은 거 입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호사를 누리는데 왜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그죠? 안 부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제대로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3,000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었지만 그 성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목사는 누릴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겨우 한 번 드려야지 신앙생활이 가능한 성도. 아침에 새벽기도 가가지고 새벽기도 안 가면 찝찝해서 그래서 새벽기도 가가지고 새벽기도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성도. 정말 맞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구원을 완성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아니 나라도 없는데 왜 성전을 지어라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한 번도 제가 보니 그리스도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우리나라도 뭐 메르스가 어떠고 저떠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자전거를 이 종로 타는데 한강물이 완전히 뭐 녹조가 나서요. 물고기는 이제 뭐 이렇게 막 떠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명박이가 잘못했다.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보를 안 만들었다. 보를 안 만들었으면 보 만들었기 때문에 유숙이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 흐름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보가 없다. 그러면요. 강에 물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지요? 가뭄 때문에요. 그나마 그 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강에 물이 있는 겁니다. 보 안 만들었으면 이런 정도 가뭄 되면요. 강에 물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면 강 역할을 못해. 어떤 면에서는요. 보 만들어서 유속이 약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 안 만들어서 물 하나도 없다니까. 그나마 그거 만들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또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연 재앙에 의해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 영적 문제야. 그래서 그리스도 그게 답입니까? 앞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이 비폐해질 텐데,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에 40명씩 지금 자살하고 있잖아요. 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흑암. 그래, 우리가 흑암을 꺾어야 돼. 그게 답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답 나왔잖아요. 진리를 넘어서는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넘어서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을 넘어서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것만 못 보면 그리스도 가짜입니다. 흑암 꺾어 사면서요. 그리스도가 내게는 진리가 안 돼 있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라고요. 흑암 꺾는다고요. 아니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통하고 그래 영적 문제야라고 치부해가지고 해결됩니까? 저는 그리스도 제대로 알니까요. 더 이상 다른 학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영적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흑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많은 어떤 뭐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 이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결혼식 갔더만 어떤 분이 주례를 하는데 부부는 네 남편을 잘 이해를 하고 또 아내는 사랑해주고 저쩌고 다 개똥 같은 소리요. 결혼했을 때 다 사랑해. 또 묻더라고요. 죽을 만큼 사랑하지요. 그럼 결혼은 그거 아닙니다. 해서하면서. 에이, 결혼 그거 아닌데 어쩌라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라고? 아니 이해하고 싶지. 그런데 어느 날 뚜껑 열리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해하고 싶지. 조금 더 인내해주고 도와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지.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짓 해가 왔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반좀 죽여야지. 근데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답 얻어보세요. 거기 문제가 안 돼요. 이전에는 문제되지만 참아야지. 저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그래도 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참아라 그래서 안 돼. 그래 참아야지.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 어떤 남편이 만약 일을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안 되니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 사회에 어떤 학문이 어떤 뭡니까 철학이 그런 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의 답이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라니까. 교회 가가지고요. 말씀 하나 붙잡아야 신앙생활을 되고. 그래서 주님이 왜 나라도 없는데 성전을 지으라 그러냐. 전 세계 유일한 답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으로 이 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이게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셔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보면 이시영 박사가 쓴 아담을 아느냐. 꼭 제가 보기엔요. 우리 지혜나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여자들은 남자 잘 몰라요. 또 남자도 여자 잘 모르고. 그런 걸 읽어볼 필요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보니까 화성 남자 금성 여자래나 답 아닙니다. 저는 청소년 때 제일 좋아했던 안병우, 김형석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인생의 갈등을 느낄 때 그런 철학 교수들이 썼던 에세이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됐어요. 지금도 김형석 교수 아직 살아 계시던데요. 96살인가 그래요. 철학 교수. 그분 에세이 제가 굉장히 도움받는데 답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에세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드바이스가 있습니다. 답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가 답이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겁니다. 이 맛 한번 보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골로새서 진짜 2장 2절에서 3절. 꼭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하죠?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이 땅이 시작됐다는 사실. 골로새 1장 16절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이 땅이 시작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어떻게 위하여입니까?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한 단어만 하면 돼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충분해져 버립니다. 어떻게 만족될 수 있느냐? 이것도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만족될 수 있느냐? 제가 깨닫기로는 단지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 주는 만큼만 만족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설명을 굳이 하자면 은혜인데 설명을 굳이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아니 왜 예수 믿고 목회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어떤 뭡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니까 교회를 통한 내 성공이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제가 성공 안 해도 되지요. 왜냐니까 저는 그나마 양심 있는 놈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왜 목사인 내가 목회를 그렇게 한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내가 왜 믿음이 없지? 저는요. 그 순간 저는 가짜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부정적인 걸 다 찾아봤어요. 아닌 거 있죠. 그래서 예수가 가짜라고 그랬어요. 완전 제가 틀린 거죠. 힘이 드니까 예수가 가짜라 그러면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막 완전 가짜다 그게 아니고 가짜 같아 그러면서 막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이거 진짜 진리 맞나? 그러다가 힘드니까 왜 나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러는데 왜 성공을 나는 갖고 있지? 그래,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가 응답 아니냐? 이런 거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시작됐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게 만족이 되면 돼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이전에 제가 막 흔들리고 그랬던 게 완전히 다 사라져요. 왜? 점점 더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응답이요. 알고 봤더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면 그 뒤에 거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예수가 진리다. 가짜예요. 무슨 진리입니까? 예수가 이게 진리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절대 예수 진리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돼서 만족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졌을 때 알아지는 게 진리입니다. 그 이전에 말로 진리라니까? 지가 진리라 그래놓고 뭡니까?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게 왜 진리입니까? 진리를 놓고 불신자보다 생각이 못하는데 왜 진리입니까? 그래서 결국 알려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별 볼 일 없는 존재. 제가 그랬었어요. 나는 예수 알지만은 그리스도 진리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책이 필요했어요.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잘 살라 그러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개똥 같은 예수. 왜? 전부 다 지금 그렇게 믿고 있거든. 예수 믿지만은 잘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다니까요. 더 나쁜 거는요. 교회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봐라. 이런 식이라니까. 심지어는요. 목사를 중보 위치에 딱 올려놓고 목사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러면서요. 이게 기독교가 이게 지금 샤머니즘입니까? 종교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교회를 만들어놨거든. 무슨 말이냐? 왜 나라도 없는데 성전을 지어라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회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 회복이라 그 말이에요. 성전 회복이란 말은 그리스도 회복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지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성전이 회복이 안 되면 성전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회복돼 뿌리면 성전의 모든 행위는 예를 들면 손을 씻는다든가 그 다음에 촛불을 켠다든가 촛불을 끄지 않는다든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도구가 돼요. 그런데 성전이 회복이 안 돼 뿌리니까 전부 다 형식인 거죠. 심지어는 제사 진행까지 다 형식인 거 있죠.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있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부흥하려면 간단합니다. 성도들을 반쯤 죽여가지고 교회 성전을 딱 지어놓으면 교회는 부흥돼요. 왜? 웬만한 성도들은 건물이 있는 교회, 이렇게 상가에 임대해 있는 교회 절대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어만 놓으면 자연스럽게 부흥돼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짓는데 생을 거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굉장히 많고 몇천억을 들여 교회를 짓지만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성도들은 많지만 성도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그 교회 건물이 목사가 누리는 수단이 되어 있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누린다 그러면서요. 온갖 짓을 다 하고요.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겨우 교회를 가야지 신앙이 되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의냐니까 현장을 외치지만은 사실은 현장에서 성도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전도까지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현장에 성도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칙령을 내린 겁니다. 신 중에 신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지어라. 고레스 왕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삶을 기억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방 그 사람들하고 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다 소용없습니다. 왜 소용없습니까?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교회 가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지요? 기도 열심히 하고.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십자에서 이뤄놓은 게 뭡니까?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도움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중보가 되면 안 됩니다. 중보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한 번이라도 진짜 교회가 회복된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유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회복. 교회를 지으라 마라. 이런 거는요, 너무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지었던만은 어떤 사람이 교회 하는데 헌금했던만은 그래서 2배의 축복을 받고, 절간 짓는데도 그 정도 드리면 복 온다, 아이고. 그럼 절간 짓는데 그러면 저주 받았을까요? 왜? 절간에 가면 전부 다 기둥에 이름 다 있잖아요. 전부 다 저주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 그럼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만큼 복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 여러분 뭐 교회 지어라 헌금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부보험교회는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뭐 교회 지어라 뭐 헌금하라 뭐 전도하라. 그리스도 회복. 이게 하나님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이게 교회가 있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 회복. 어느 정도 회복됩니까? 회복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져 버리면 돼요. 진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요. 가정 문제 일어났다. 상담이 필요합니까? 왜 상담이 필요합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니까 상담이 필요해요. 문제가 안 되면 상담이 필요 없어요.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상담이 필요합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무 문제 안 됐어요. 왜 상담이 필요하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너무 문제가 되거든. 너무 화가 나거든. 형들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거든. 그게 정신병으로 내려앉아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도진단 말이요. 그러니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거지. 아니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복음이라니까. 왜 문제가 안 되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왜 문제가 되지요? 저 인간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든 좋게 했든 그건 상관없다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니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말이요. 쉽게 말하면 인생이 얼마만큼 나를 움직이는 비중을 차지했느냐 말이요. 여기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액세서리로 아니면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갖고 있는 그리스도는 절대 능력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 설교가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부추기는 설교가 너무너무 나쁜 설교예요. 왜? 내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도록 돕는 거거든.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고. 그죠? 이전에 제가 읽었던 책 이름이 생각나는데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제라는 목사님이 쓴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이씨 불교에서도 공설에 공수하면서 내가 아니다 그래서 샀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확실하게 존재하도록 만드는 게 조엘 오스틴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다 무너뜨려 놓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알아버리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게 진리가 되고 길이 되고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안 들어가면 신앙생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위대한가를 여러분 생을 놓고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